할렐루야! 한석의 성도 여러분, 3월 30일 아까베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마가복음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어이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돌아가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죽으셨는데 그런 것 치고는 너무 조용히 끝난 것 같습니다. 33절에 정오부터 3시까지 온 땅에 어둠이 임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유대 땅 안에 국한된 것으로 학자들은 보고 있습니다. 우리 생각에는 하나님의 아들이 돌아가셨으니 흔한 신화의 이야기처럼 천지가 개벽하고 온 자연이 뒤집힐 것 같으며, 하나님의 아들을 죽인 자들에게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 임할 것이라 생각이 되어지는데, 유대 땅에 3시간 어둠이 머물다 끝나는 것이 좀 조용한 편이다라는 생각이 되는 것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성소의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지는 것은 나중에 발견된 일이지 당시에는 아마 몰랐을 것입니다. 이곳은 대제사장만이 들어가는 곳이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오후 3시경에 돌아가셨습니다. 34절에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라고 크게 소리를 지르셨는데, 이것은 기록되어 있듯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한낱 피조물들에게 죽임을 당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우리들을 위하여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표현을 빌려서 말을 하자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잠시 인간에게 버려두신 것입니다. 잠시 외면하신 것입니다. 이것을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잠깐의 하나님의 외면이 예수님께는 엄청난 고통과 괴로움이었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잊고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은데, 예수님께서는 그 잠시 동안의 외면도 괴로워하신 것입니다. 그만큼 예수님과 하나님의 친밀감이 얼마나 높은지를 우리가 알 수 있게 합니다. 이 부분을 우리는 잘 생각해 보아야 할 부분입니다.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과, 얼마나 예수님과 가까운가. 우리가 연애할 때를 기억해 보면 사랑하는 사람과 한시도 떨어져 있고 싶지 않지 않습니까? 매일 만나고 싶고 약속을 잡으면 퇴근 시간이 기다려지고 또 기대가 되지 않습니까? 혹시 상대가 멀리 출장이라도 가면 그렇게 아쉽고 또 보고 싶지 않습니까? 오죽하면 보고 있어도 보고 싶은 그대라는 노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생각하는가를 돌아봤을 때 선뜻 대답하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생각할 수 있기를, 그렇게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만큼 우리가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함을 느끼고 있지만 더욱더 가까워지고 싶은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과 같이 잠시의 외면도, 멀어짐도 고통스러워하고 회개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고통의 참 부르짖음을 십자가 곁에 있던 사람들이 듣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35절의 말씀입니다. 곁에 서 있던 자 중 어떤 이들이 듣고 이르되 보라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이것은 예수님께서 엘리 엘리라고 말씀하실 때 비슷한 발음이기에 잘못 들은 것으로 해석이 됩니다. 아마도 이들이 알고 있던 지식과 겹쳐져서 이렇게 듣게 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마가복음 9장 11절에 보면 이에 예수께 여짜와 이르되
묻자와 이르되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라 하나이까? 라고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여튼 이렇게 고통스러워 하다가 큰 소리를 지르고 돌아가셨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사복음서를 조합해 보면 예수님께서 지르신 이 큰 소리는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따르면 다 이루었다 일 수도 있고요. 또는 누가복음 23장 46절에 따르면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마가는 이 부분을 자세히 기록하기보다 어쩌면 이 십자가 사건과는 무관해 보일 정도로 다른 장소인 성전의 일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38절의 말씀입니다.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아멘. 이것은 비록 십자가와 다른 장소에서 일어난 일이지만 굉장히 중요한 일이고, 이 일이 예수님과 또 예수님의 죽음과 관련이 있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이 사건이 우리에게 뜻하는 바는 무엇일까요? 성소의 휘장은 1년에 한 번 대속죄일에 대제사장만이 들어갈 수 있는 지성소를 성소와 구분해주는 문과 같은 역할을 합니다. 그 문과 같은 역할을 하는 휘장이 찢어진 것입니다. 열려버린 것입니다. 즉, 대제사장만이 들어갈 수 있고 볼 수 있었던 그곳이 개방돼 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이 휘장이 어떻게 찢어졌습니까? 어떻게 찢어졌다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위에서 아래로 찢어졌다라고 정확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위에서 아래로. 이 휘장의 높이가요, 솔로몬이 지을 성전일 때는 13m가 조금 넘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당시는 헤롯의 성전인데 헤롯이 지을 때는 높이가 18m가 넘었다고 합니다. 즉, 이 휘장을 사람이 찢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찢으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또 역사가 요세푸스가 기록하기를 그 휘장의 두께가 10cm 정도로 양쪽에서 황소가 잡아 당겨도 찢어지지 않을 정도였다라고 합니다. 또 성경에 기록하기를 마가복음 14장 58절 말씀에 우리가 그의 말을 들으니 손으로 지은 이 성전을 내가 헐고 손으로 짓지 아니한 다른 성전을 사흘 동안에 지으리라 하더라 하되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에서 이야기를 하듯 성전이 예수님으로 대체되었고 이제는 대제사장만이 아니라 누구나 성전인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 누구나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이 실패했다고 생각했습니다. 십자가로 인하여 끝났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예수님을 십자가로 인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성공하게, 성취하게 하셨습니다. 우리를 대속하시고 하나님께로 들어가는 길을 여셨습니다. 이것을 휘장이 찢어진 사건이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고 감사하며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당당히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어진 기록에서 목격자에 대해 기록하고 있는데 이 목격자들이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보통 증인으로는 적합한 사람이라면 사회적인 지위가 있는 사람이 적임자라 생각이 되고 또 그의 증언에 조금이라도 힘이 더 실릴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성경에 소개하고 있는 목격자들은 당시 사람 수 개수에도 들어가지 못하던 여자들이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공회 앞에서 서실 때 예수님을 고발했던 증인들과 너무나 대조가 되는 부분입니다.
이들은 남자이면서 장로들과 서기관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여자들을 증인으로 목격자로 삼고 부활의 목격자로까지 삼은 것은 이 예수님에 관한 증언을 더욱더 신빙성을 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마가와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관한 거짓된 이야기를 만들고자 했었다면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그 신빙성을 더하기 위해 남자를, 그것도 지위가 높은 사람들을 이용하여 이야기를 만들어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거기에 유대인들이 사람으로도 생각하지 않는 이방인 백부장의 고백까지 기록하였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역설적으로 모든 기록이 역사적 사실임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날이 저물 때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당돌이 빌라도에게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 했다라는 기록이 나옵니다. 이것은 당시의 상황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어떤 사람일지라도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고 하기엔 조금 어려운 상황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신성모독죄로 돌아가셨는데 이 죄목은 당시 유대인이라면 대역 죄인과도 같은 죄이고, 이 사람을 장사한다라는 것은 같은 편이라는 것을 말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이 빌라도는 로마의 총독으로 유대인들이 쉽게 다가갈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즉,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매우 큰 용기를 가지고 이 일을 행했으며, 그가 제공한 바위 속에 판 무덤은 당시 매우 비싼 무덤이었고, 마태복음에 기록된 것을 보면 자신을 위해 준비했던 무덤을 예수님께 내어드린 것입니다. 마태복음 27장 59절 말씀입니다. 요셉이 시체를 가져다가 깨끗한 세마포로 싸서 60절 바위 속에 판 자기 새 무덤에 넣어두고 큰 돌을 굴려 무덤 문에 놓고 가니. 아멘. 아리마대 요셉이 예수님을 위해 얼마나 큰 용기를 냈고 많은 것을 내어드렸는지를 알 수 있게 합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예수님의 제자로서 살아간다라고 말하기가 참 부끄러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곤란하거나 손해보는 상황에서는 우리가 세상과 타협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아리마대 요셉처럼 용기 있게 나서기가 어렵습니다. 또 나를 위해 준비된 귀한 것을 드리기도 어렵습니다. 오늘 아리마대 사람 요셉을 보면서 우리를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다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아리마대 요셉과 같이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의 죽음의 과정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담담하면서도 간략히 기록된 이 말씀 안에 많은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또 많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에게 하나님께로 향하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또 여러 현상으로 하나님의 아들임을 입증하셨습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예수님의 고난을 다시 한번 묵상하고 또 감사하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루를 말씀으로 시작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주님의 고난을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하게 하시고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게 하신 그 은혜를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심을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일은 부활주일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부활을 기뻐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도 말씀으로 승리하는 관석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